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 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사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사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도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97번 찬양입니다. 97번 찬양.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신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 찬양을 부르면 우리 순회 선교사라고 하는 우리 선교팀입니다. 우리 김용의 선교사 여러분 아시죠? 우리 그분이 아드님이 사역하시는 아프리카에 방문을 했는데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워. 환경도 어렵고 물도 제대로 없고 이거 자기가 아들을 그렇게 해서 선교사 훈련시켜서 보냈는데 이건 아버지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빨래는 물론이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날짜가 되어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오려고 그러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아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을 바라볼 때 정말 아버지로서 너무너무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얘야, 변방에서 죽어서 하늘 중심에서 만나자. 변방에서 죽어서,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중심에서 만나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들이 안 알아주는 것, 그렇죠, 인기 없는 것, 명예 없는 것, 세상 시시한 것, 정말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선교사역 감당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눈물, 그 땀방울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내 아버지로서 마지막 아들에게 남길 말씀이 그겁니다.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중심에서 만나자. 자, 오늘 본문 말씀 이미 언급된 영적인 원칙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열처녀 비유, 그 앞에 보았던 착하고 신실한 종의 비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더디 오므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더디 오므로,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 말대로 정말 탱자탱자했다는 거죠. 야,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감정 내키는 대로.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떻게 왔습니까? 갑자기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올까요? 갑자기 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앞에 나온 두 가지 비유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에 대한, 그래서 더디 오므로라고 하는 이 악한 종들, 어리석은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의 그 마음속에 더디 온다고 하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시기,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동기와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나라에 가려면 그 나라에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영이라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고 선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먼저 보실 때 우리 첫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말씀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그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어떤 사람이,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가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자, 우리 한번 그 앞절, 바로 앞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하신 이 말씀의 구체적인 설명, 구체적인 이해, 구체적인 깨달음을 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므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으라는 것이요. 이거는 단순히 불면증으로 말미암아 잠을 못 자는 것, 여러분 육신의 잠을 안 자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이 깨어 있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삶들이 깨어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 말씀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은 13절에 나온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가, 비유로 풀어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천국이 그렇다는 거죠. 앞에 나오는 여러분 비유에, 여러분 그 비유를 시작하면서 마치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맡겼다, 팔아라 벌어놨는데 넘겨주다, 책임을 맡기다, 우리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신뢰함이 없다면 자기 소유를 남들에게 맡깁니까? 아니죠. 못 맡깁니다. 불안해서, 염려가 되어서, 의심되어서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할까? 여러분 걱정되는 마음 가운데 남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만큼 신뢰감과 신실함이 있는 종들입니다. 여기서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주인이 갖고 있는 실제 본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오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소유를 다 종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성질, 그분의 본성, 본질,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가치가 있어서 그럴 만한, 아니요.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를 신뢰하시면서 맡겨주신 거죠. 뭘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물질들을.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믿고 신뢰하셔서 맡겨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사람들, 이 세 가지 종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각각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마지막 날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인 앞에 나가서 결산을 맺게 될 때 어떻게 여러분 판단을 받으실까요? 이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내게 하나님의 고유한 성질을 주시고 고유한 본성을 주시고 고유한 본질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오후가 되셔야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됐습니다. 이 재능대로란 말은, 각각이란 말, 그 재능대로란 말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로 그에게만 속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종들에게 각각 그 독특한 본질대로 주셨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성격도요, 기질도요, 여러분의 성취도요, 여러분의 문화와 자라온 배경들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 있습니다. 애들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그 아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피아노 치러 오면 아이들이 누가 누구냐, 너 윤선이, 너 맨날 윤채니 물어봅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린이집 같이 달려온 아이들은 그 애들을 알더라고요. 어떻게 알까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은 알더라고요. 얘는 윤채예요, 목사님. 윤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독특한 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그래서 그에게만 속한 아주 고유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달란트라고 표현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주고 그 재능대로 주고 떠났더니, 주고 떠났더니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는 분리, 여기는 단절, 해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아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마찬가지로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한번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면 달란트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갔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시간을 주어줬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니야,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멀리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든지 그 달란트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다섯 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사람들. 그런데 한번 여기 가만히 특징적인 것을 한번 바라본다면은 여기 한 가지 우리 참고적으로 1달란트 그러면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은 건장한 일꾼들이, 보통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루를 일하는 일꾼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달란트, 6,000데나리온 그러면 어떻습니까? 16년을 일하는 돈입니다.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죠. 큰 돈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16년 동안을 일한 금액, 그 총액이 1달란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자, 16 곱하기 2 하면 얼마죠? 32년. 5달란트. 5를 곱해 보시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 재미난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말씀 보실 때 25장 16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16절.
16절 시작. 받은 자는 바로 가서 18절로 가십니다. 18절 시작. 자, 여기 뭐가 다른 점이 나오나요?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맡은 사람들은 바로 가서. 근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여기 뭐라고 표현됩니까? 가서. 말씀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죠. 바로 가서. 바로 갔다는 말은 뭡니까?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하니 바로 갔습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환경 보고 조건 보고 상황이 이러니까 그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바로 갔습니다. 네,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가서. 자, 가기 전까지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뭘 생각했을까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별의별 계산을 다 했을 것입니다. 이거 맡았다가 괜히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손해보면 어떡하나, 사기당하면 어떡하나, 도둑질 당하면 어떡하나, 빼앗기면 어떡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서. 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 좋을까요? 바로 가서. 생각 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신 것이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그 속성과 그 은사와 그 달란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독특한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재능에 따라 각각 독특한 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계산하고 따지고 상황 보고 조건 보고 형편과 세상 추이와 주식의 시세와, 아니요, 바로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때는 바로 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 때, 여러분 밤중에 잠 올 때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런 괴로운 생각, 별의별 생각 다 들지만은 하나님이 기도 중에 주신 생각들은요, 별의별 생각이 아닙니다. 시시하고 유치한 생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감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바로 가서입니다. 주저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바로 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실까요?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의 감동을 받을 때, 찬양의 은혜를 받을 때, 그래요. 어떤 감동이 생길까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감동을 가지고 바로 가서. 요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것을 느껴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이곳에서 저곳에서 많은 전도의 대상자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요, 평생을 가도 전도 대상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곳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에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에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러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2달란트, 5달란트를 각각 남길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는 주어진 자원과 우리의 인생의 기회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려도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16년을 일하는 금액이라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기회와 하나님 주신 감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인의 지시에 망설임 없이 순종하는 그들, 여러분 주님께서 도와주실까요?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뜻을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재능 가지고 나아갈 때 누가 역사해 주시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자,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18절 시작. 그에게는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노심초사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땅을 파서 그것에 묻었습니다. 적어도 본전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책망받을까봐, 심판받을까봐, 그것을 잃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까봐 이 종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실패한 것 없습니다. 한 달란트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왜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을까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여기에 이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하는 이 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 보셔야 되는 줄로 압니다. 자, 그 다음 말씀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19절부터 23절 시작. 주인이여 내게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들과 결산할 때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종말론적인 단어입니다. 거래를 청산하다, 결산을 하다, 우리 그런 뜻입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 종들과 최종적인 결산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도 똑같을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을 할 것이고 최종적인 결산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입장 곤란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 날 있을 최종적인 결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장차 오늘 여기에 나오는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종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서서 결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1달란트 맡은 종과 같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가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어떻게 책망을 받고 어떤 처지가 되었는지,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정말 애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심판과 결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절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문양선 우리 성도님 입관 예배를 드렸지만은 우리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사람에게 정해진, 여러분, 한 번 정해진 것은 죽음이요, 그리고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셔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셔야 될 줄 압니다. 왜?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결산할 때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여러분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파묻었다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을까요? 자,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스켈로마이라는 그런 뜻인데, 거친, 지나치게 굳은, 고집스러운, 자비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방해하는 방해물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자, 오늘 맡은 우리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의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다가 누구에게 주라고요?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주라는 거죠. 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성전을 버리시는데 한 사람의 생명도 남기지 말아라. 짐승도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어린 남녀 노소 다 불문하고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잔인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해를,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정신과 그 뜻은 뭐죠? 의도는 뭐죠?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이 백성들이 믿음 위에 올바로 서서 여러분, 가나안의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이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고집스러운, 오늘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고집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해 계십니까? 그분은 자비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 계십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반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늘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순간순간 변화가 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지속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은혜로 간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걸 뚫듯이 변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그런 마음의 번민들, 갈등들, 그 변화들, 여러분 외부의 환경의 역사들, 이런 것을 쭉 바라보면서 마음이 요동쳤을 때에 마지막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반응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평정심을 갖게 됩니다. 자, 결국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은 굳은 분이라 생각했던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6절 시작. 게으른 종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를 맡아서 한 달란트 그냥 묻어두었다고 왔기 때문에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붙인 말이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뭐가 하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호네로스란 말인데,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실 때 하셨던 말씀의 본질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악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 나타나는 표출되는 방식들이 뭐냐면 게으른다, 안연하고 나태해지고 불성실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악함에서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서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바로 가서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생각나고 감동될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 때 즉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록해 보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뒤만 돌아서면 잊어먹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십시오. 매일을 기록하십시오. 예수 동행일을 쓰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과거에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기록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역사하셨다는 것,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 모든 악한 환경 가운데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주신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 순종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사실들을 내가 그 기록한 것을 통하여 내가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록해 보는 것 얼마나 큰 유익인지 보는 겁니다. 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한번 3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30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 유익한 종 반대말이죠. 그것은 쓸모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라고 하는 그 반의어, 그 부정어가 사용되어져서 손해가 되는,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냉엄하신 분인데 쓸모없는 그러한 종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어 쫓으십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기회를 선용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실 때, 자꾸 뭔가 초청하실 때, 그때 한번 응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응답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그 손길들을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능력, 내 지혜, 내 지식, 내 어떤 물질, 내 권세, 내 명예, 이런 것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올 때도 정말 세상에서 무가치한 사람들, 천박한 사람들, 여러분 쓸모없는 종들, 그래요.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이 저녁에, 이 오후에 주신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목회자고 이 자리로 여기에 부름받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여기에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지만은 또 듣는 여러분들도 모르는 척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내 개인은,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곳까지 다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을 받는 악인들의 운명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연쇄살인범 유영철 씨를 만났던 이분이 참 키도 자그마한 분이고 이제 뭐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더라고요. 보니까 성함이 홍 무슨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주먹 꽤나 쓰시고 막 깽단을 여러분 상대를 하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목회자로 부름받고 그분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합니다.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형님 뭐 이러면서 내게 한번 기회를 달라고, 좀 물질도 저기. 그때마다 여러분 매번 속아서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쏟고 빼앗기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좀 사기 좀 안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그런 어려운 처지를 말하고 접근한 사람들에게
안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매번 속은 것을 알면서도, 매번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안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참 달란트가 많더라고요. 뭐냐면은 참 노래도 잘해요. 찬양도 잘해요. 그래서 서울대 어떤 성악을 전공해서 4년 동안 공부를 했던 사람이 아닌데, 서울대에 어떤 특별한 코스가 있어서 거기에서 성악을 공부해서 찬양 사역을 하는, 찬양 무슨 글로벌 교회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 국정 TV에서 참 중국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이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 다 총출연해서 이렇게 토너먼트 형식으로 이제 이기고 싸워서 이제 마지막 최종 결승까지 올라가는데, 이분이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그만큼 노래를 잘합니다. 근데 나갈 때마다 어떤 복장으로 나가냐면은, 우리 로만 칼라라 그러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입는 와이셔츠하고 옷하고 이렇게 해서 그 복장으로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승전에 올라가서는 전국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 방송 관계자 PD가 그런 부탁을 했대요. 목사, 이런 복장으로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턱시도를 좀 입어주십시오. 그래서 나가서 뭘 불렀냐면은 주기도문을 불렀어요. 1등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사, 달란트,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존귀와 우리의 어떤 값어치와 내 자랑과, 아니요, 오직 한 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분이 한 번은 IT 지진 날 때, 지진 나기 전에 초청을 받아갖고 그곳 가서 이제 좀, 그러니까 안식년이라 좀 쉬고 싶고 막 그랬는데, 말씀을 잘못 들어서 타이티란 얘기로 들어서 IT인데 타이티로 듣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쉼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랬는데, 가보니까 IT예요. IT로 갔는데 그 다음에 바로 지진이 났어요. 30만 명이 죽었죠. 건물들이 막 뭐 샌드위치 같이 이렇게 막 포개져 서 있는데 사람들이 죽어 나오는데 지옥이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참 아름다운 봉사를 했어요. 쉬러 갔다가 정말 죽도록 일하다 나왔어요.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실 겁니까? 우리에게 은사, 달란트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땅에 파묻으셨습니까? 빨리 파내어서 바로 가시오. 바로 가시오. 그리고 주님 주신 재능, 은사, 그 은혜 가지고 힘이 봉사하시면 갑절의 달란트를, 남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수고하며 노동하고 힘쓰다가 어떤 것을 남기고요? 갑절의 열매를 안고 주님 앞에 나가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몇 번 있다고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또 다시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남은 시간 동안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는 자랑과 긍지와 보람과 만족이 충만한 삶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인생의 결단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 따른 각각 독특하게 주어진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오늘 맡은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는데, 마지막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이 완고하다고 생각해서 땅에 파묻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주었습니다. 주인은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나 반대로 갑절의 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잘하였으니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남은 생에 주님 앞에서 내게 주신 달란트 잘 선용해서 갑절의 달란트를 남기고 주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의 거듭난 인생을 통하여 주께 날마다 영광 돌리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충성되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더 위대한 것을 내가 맡기겠다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 우리 종료주일인데 우리 사순절 막바지로 치닫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경건의 생활, 우리 또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부활주일을 은혜 안에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및 부활절 행사 안내 보시고 함께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일부터 한 주간 있는 예수로 물들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 기관장회 때도 우리 부탁을 드렸는데 각 기관에서 또 구역에서 우리 가정에서 함께 힘써 주셔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 성경 문제와 성경 암송하는 일들 우리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영적인 은혜와 유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주 성경 암송 구절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나누어드린 카드를 가지고 이용하여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 담당 구역은 7구역으로 나왔는데 7구역이 없고, 자 오늘은 좀 우리 장로님들이 좀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함께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예배 후에 장순임 권사님 한라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위로의 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1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421장 찬송.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정해진 인생의 법칙,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산할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달란트를 주셨고 많은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남겨 주 앞에 당당하게 기쁨과 만족으로 자랑스럽게 나아가길 원하는, 그래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기 원하는 여기 참석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심 영리와 한 주간 된 삶 속에 남은 사순절기 기간과 또 다가오는 부활절의 모든 행사 속에, 예배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